따뜻한 오늘 큐티온. 시위대장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중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내시 한 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바 왕의 시중 5사람과 백성을 징집하는 장관의 서기관 한 사람과 성중에서 만난 바 백성 60명이라.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그들을 사로잡아 가지고 림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 왕이 하마 땅 림나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왕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아가 관할하게 하였더라. 모든 군대 지휘관과 그를 따르는 자가 바벨론 왕이 그달리아를 지도자로 삼았다 함을 듣고 이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느도바 사람 단후메스의 아들 스라야와 마가 사람의 아들 야사니아와 그를 따르는 사람이 모두 미스바로 가서 그달리아에게 나아가매 그달리아가 그들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7월에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서 죽이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인지라.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윌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샬롬. 8월 19일 큐티온 기도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나아갑니다. 저희들이 집중하며 나아가는 가운데 주님 말씀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지금은 묵상하며 나아가지만 저희들이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삶이 촉감을 통하여서 듣는 귀를 통하여서 맡는 냄새와 보고 듣는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주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고 찬양하는 시간들이 되기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고 저희들을 통하여서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느부갓네살의 시위대장인 느부사라단 이에게 의해서 유다는 많은 이들이 죽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대제사장과 부제사장 그리고 성전 문지기 군사를 거느리던 내시 등 그리고 백성들 약 60명이 살해당하고 또한 그 외에 종교 지도자나 정치 관료, 군대 지휘관, 일반 백성들 또한 대부분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맙니다. 열왕기 저자는 24장, 25장을 통해서 반복하며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바벨론으로 끌려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22절 말씀에는 약속의 땅에 남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그달리아를 총독으로 삼아서 약속의 땅을 다스리도록 시키고 관할하게 됩니다. 이 그달리아한 사람은 다윗 왕가의 사람이 아니라 요시아를 가까이 섬겼던 사빈의 손자입니다. 그달리아는 사람들에게 바벨론을 잘 섬기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친바벨론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들에게 평안이 있을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말이죠. 이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했던 것과 일치하는 일입니다. 유다 왕가는 하나님께 불순종한 결과로 심판을 받아야 하였으므로 다윗 왕가의 왕조가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달리아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을 촉구하며 죄악 가운데 다시 돌이키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달가워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결국 친바벨론 정책이 아니라 반바벨론 정책을 원했던 그러한 사람들에 의해서 게달리아가 암살을 당하였으므로 바벨론을 통해서 보복받을까 두려워했던 이들은 애굽으로 도망가면서 또 한 번 다시 분열이 일어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에서는 전하고자 하는 단 한 가지 큰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성전이 세워지는 것과 그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이 복을 받게 되는 것,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심판을 받음에도 그들이 벌을 받음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 모두 살았던 삶 그대로를 살아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두 가지 큰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인간의 어떠한 노력이나 계획, 책략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는 그 일들을 진행시키신다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유다의 많은 이들이 포로로 끌려갔고 땅은 황폐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은 그 땅 가운데 그 땅에 있던 사람들에게 남겨두었습니다. 저자는 남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반복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바벨론에 대해서 대항하지만 결국 성공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의 삶 또한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면 평안하지만 평안의 때나 훈육의 때나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면 평안하지만 그 밖에 있으면 그것은 심판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큰 주제는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암시하고 있는 내용은 바로 요야긴이 옥에서 풀려난 일들을 기록하며 앞으로 이스라엘에 다시 한번 희망이 올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언뜻 갑작스럽게 보고 이야기가 지나가는 듯 나오지만 독자들은 이 기록들을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하신 그 약속을 똑똑히 기억하고 계시며 약속을 지키실 것이고 백성들은 비록 지금 당장에는 포로로 잡혀갔어도 아직은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암시해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정해진 시간이 지나야 한다는 것이며 다윗과의 약속은 지켜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과의 약속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또한 이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묵상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나요? 저번 주에 청년과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어둠이라는 것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빛이 없는 상태를 어둠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은 죄 또한 하나님의 빛 안에 거해 있지 않는 그 상태를 죄라고 하지 하나님 우리들이 무엇을 했다라고 죄라고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벗어나 있는 그 상태가 죄라고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신가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늘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힘들다 불평했던 제 자신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즐거이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의 청년들이 되기 원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셨고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한량없이 부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